할렐루야. 여러분 훨씬 나으신가요? 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점점 잠식돼요. 근데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와 상관없이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사단은 우리를 참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성민 집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해줬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 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보세요. 하루를 낭비하게 돼요. 이틀을 낭비하고요. 일주일을 1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진리를 다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 몇 주 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말씀 안에 살으라고. 보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보면 말씀을 놓칠 때 그때를 보면요 정말 총명이 가려져서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죄악들이 무기력으로 오고 무지함으로 오고 미련함으로 오고 그리고 본성으로 속히 돌아갑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은혜 자리를 가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걸. 미워하지 말걸. 맞아. 그냥 그때 더욱더 기도할걸. 내가 그때 타협해서 눕지 말걸. 더 싸워볼걸.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사역도 거의 끝물이 다 다가가요. 권사님은 끝까지 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끝까지가 언제 끝까지인 줄 아세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보면서 그 끝. 그럼 나는요,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안 되고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안 됐던 사람이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주님이 더욱더 주십니다. 근데 여유 있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은혜에 나를 못 받았다고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회의에 들어가고 지금 상의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즌과 흐름을 꼭 같이 타세요. 불안하죠. 안 될까봐 불안하고 그 불안함 전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불안함. 나 하나님은 나는 안 되는데 나도 뭐 거의 두렵죠. 하나님 나 버림받아. 그거 처리받는 거예요. 계속 이 흐름 가운데 올라오는 나의 어떠함들을 주님 앞에 계속 들이미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아까 집사님 전화 왔어요. 3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3시쯤에. 제가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까 했더라고요. 그 친구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다 경찰한테 이야기 다 듣고 끝나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써요. 영적 인생이 똑같아요. 맞아. 아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돌이켰어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근데 그 친구가 완전 넘어가서 설명을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뭐 아는 사람의 뭐 속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요. 네가 더 이상해. 그리고 검사한테 막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검사 할 일 없어. 전화 돌려. 하면 다 전화 돌려. 그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때부터 벗겨지면서 자기 사건 번호까지 다 확인을 했대요. 사건 번호까지. 요즘 별거 다 해. 사건 번호가 뭐야, 그죠? 요즘에 내가 몰랐던 아버지까지 만들 수도 있어. 내가 몰랐던 어머니까지도 만들 수 있어. 별의 사건을 다 가져오면서 자,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성민이한테 또 연락 오거든. 보험 전화고 끊어라. 예수님 믿고 우리 돌이키자고. 그리고 혹시 캄보디아 그 요즘에 글을 뜨는데 그거면 좌표 남기라고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까 그 얘기가 제가 해준 얘기거든요. 사단한테 속으면 어떻겠냐, 성민아. 그렇게 속는 것도 어려운데 사단한테 속으면 어떻겠냐. 인생을 그냥 유린당하고 속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다시 빠져나옵시다. 아멘. 전도역정 23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전도역정 22번째 시간 236페이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험을 피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 여러분, 이 위험을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일부러 없습니다. 위험을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거든요. 이 위험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위험은 어떤 거냐면 그냥 속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그 고난이 있지만 스스로 속아 들어가는 그런 단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고난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는 재료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실수까지도 잡아다가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계획과는 좀 다른 그가 유약함 가운데 계속 빠져드는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고 하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 산맥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먹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 주인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보통 주인은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주인도 내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도 그 배후의 세력은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어주는 것 같지만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미끼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탕자 아들, 탕자의 첫 번째 아들. 그가 다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고 그 얘기하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은혜가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그쪽으로 다가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팡이에 기대선 채 물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늘어나지.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누가 순례자입니까?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예, 소망이죠. 그리고 갑옷 입은 게 크리스찬이에요. 자세 좋네요. 자, 지팡이를 딱 대고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기쁨 산맥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먹이고 있는 양떼는 어느 분의 것이죠? 라고 묻죠. 예, 그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먹고 씻고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한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목자가 대답했다. 근방의 산들은 모두 임마누엘 어른의 땅입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 그분의 나라가 한눈에 보입니다. 양들도 모두 그분 거예요.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준비는 안 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맞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방향을 잘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바라보고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사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싸그리 싹 다 잡아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무지예요. 결국엔 무지에서 교만하고 무지에서 미련하고 아첨쟁이나 뭐든 다 무지예요. 여러분 이 무지 방향을 잘 못 잡으면요 이 신앙생활 굉장히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것을 다루길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면 굉장히 곤욕당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요 이 바람에 물결에 이제 요동쳐서 막 요동치는 바람 물결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주시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길을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나왔죠?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의심성, 절망,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크리스찬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 궁금증이 우리 신앙에 필요해요. 목자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거기에 도착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더러 너무 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길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은 그럼 결국 죄인은 그 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근처에 길을 가다가 피로하고 지친 순례자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 어른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으니 계실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쉴 곳이 많답니다. 우리 서로가 쉼터가 되어주셔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있을 때에 그 청년이 전도사가 되었어요. 고난이 와가지고요.
1년, 2년을 헤매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한 6년 차인가? 그 친구는 이제 갓 들어왔고 한 6개월 정도 지났고 1년 차 들어가고 한 4년, 5년,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힘을 내더라고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예, 서로가 그렇게 좀 힘이 되어주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십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 여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된 목자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쩌다 이 길에 들어섰으며 어디서 힘을 얻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길을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이렇게 멀리 나오는 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나오는 이들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이 근심이 없어요.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근심이 없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잘 맞게 가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오늘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고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 산맥에 온 걸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목자들의 이름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지식, 경험, 경계, 그리고 성실이었는데 이 순례자의 손을 잡고 양치기 천막으로 데려가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더 머물며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 산맥에서 나는 온갖 유익한 것들로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내심 바라던 일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날은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목자들은 함께 산 위에 가보자며 순례자들을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면서 양치기들과 나란히 걸었다. 얼마쯤 갔을까? 한 목자가 동료들에게 순례자 양반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줄까라고 묻자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이끌었는데 제일 바깥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목자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주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랬자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목자들은 대답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슬쩍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자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들이 결국 어디서 왔냐면요. 사두개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예,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육체의 부활, 앞으로의 그 일어날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휩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예를 들면 감동을 받지 않고 오늘 주님이요. 오늘 그냥 묵상하래요.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여요. 감동이 그렇습니다. 그 감동대로 다 가요. 그러면 다 속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뭐냐면 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1대1이에요. 물론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색깔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외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위하는 마음과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은혜교회에 있을 때 이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혹 제가 이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요 저희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 야 이거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게 아니라요 와서 얘기를 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함께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들을 만한 어떤 얘기 줄 만한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잘못 가도 잘못한 줄 몰라요. 감사하게 저희는 많습니다. 자주 와요. 네.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가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가?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메시지를 찾고 받고 들으시고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청년의 임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초대교회 목사니까 저는 오늘 주님 전복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책망받는 거예요. 너는 앞에서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각자 간에 맡은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자고요. 읽어봅니다. 순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목자들이 말을 이었다. 방금 여러분이 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해서 박살이 난 시신들이 바로 그이들입니다. 보다시피 지금까지 땅에 묻지 않고 저렇게 두었습니다. 뒷사람들에게 이 산을 너무 높이 오르려 하거나 지나치게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다가서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려는 뜻이죠. 이어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또 다른 봉우리로 데려가서 멀리 내다보라고 했다.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비석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미루어 10중 8구 소경이 아닐까 싶었다. 그리스찬이 다시 물었다. 저건 또 어찌 된 일이죠? 목자들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혹시 산 아래쪽을 지나다가 그 왼편 풀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보셨습니까? 그 턱을 내려서면 곧바로 절망거인이 지배하는 의심의 성으로 통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곤 무덤 사이를 헤매는 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양반들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순례자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도로의 상태가 험해지자 참길을 버리고 초원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고 풀밭으로 내려서자마자 절망거인의 손에 붙들려 의심의 성으로 끌려가게 됐죠. 거인은 포로들을 한동안 지하 감방에 가뒀다가 결국 눈을 뽑은 다음 저기에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뽑아야 돼. 절망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늘 깨어있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엔 그들이 왜 빠졌죠? 왜 그들이 쉬운 길을 선택했죠? 힘들어서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크리스찬과 절망이 아니죠. 성 하나 바꿨더니 끔찍해집니다. 아주.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금 어떤 산맥에 와 있어요? 어떤 산맥에 와 있습니까? 기쁨 산맥. 그들 전에 어딜 통과했죠? 절망산. 여러분 절망이 보이세요? 여러분 모습 보면서 그 다음 코스가 어딘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만 갇히지 마세요. 오늘 소망 되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싸우세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무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된 셈이죠.
순간 그리스도와 소망은 서로 마주 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다음으로 순례자들을 데려간 곳은 계곡이었다. 산자락 아래로 조그만 문이 보였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젖히더니 들여다 보라고 했다. 안쪽은 캄캄하고 연기가 가득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리와 아울러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으며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스도는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거나 유다처럼 주인을 돈 몇 푼과 바꾸거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욕되게 하거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속이고 감추는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보세요. 다 믿던 자들이에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새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목자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들이 꼽으신 분들도 한때는 다들 우리처럼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법 긴 세월 순례자로 살았죠. 한 목자가 말했다. 저렇게 처참한 지옥에 빠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순례 여행을 계속했던 거죠? 소망이 캐물었다. 더러는 이 산맥까지 왔었고 심지어 더 멀리 갔던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앞쪽에서 끝낸 부류도 있고요. 목자의 대답을 들은 순례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하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아멘. 목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힘 달라고 목자들을 향해서 힘 달라고 부르짖어야겠다고. 목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께 힘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능하는 것이 여러분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자부합니다. 저는 절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물론 믿음은 필요해요. 믿음은 필요한데 허풍은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도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습니다. 물론 가서 다 신앙을 잃어버렸고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었죠.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부뚜부뚜 있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나에게 어떠한 고난일 수 있는데 내가 여기 피해서 가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보면 이게 저의 좀 기질에서 나온 성품 같아요. 군대 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군대를 먼저 다녀오신 선배님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군대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데 동기들이 막 선임들한테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이 드는지 근데 못해요. 군기가 너무 꽉 잡히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 드는 건데 그 자리에 생각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버텼냐면 내 인생에 오점을 만들지 말자. 남들 다 견디는 거 남들 다 하는데 이것 좀 못하겠다고 내가 이 군생활에 오점 남기지 말고 묵묵하게 한번 인내해보자. 그렇게 하면 버텼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좋은 어떻게 보면 기질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외골수예요. 다루어지지 않으면 막 고집쟁이고요. 사모님 미안합니다.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다듬고 손대시기만 하면 그걸 인내하고 버티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상을 붙여주면서 땡 보석씨 끝까지 갑시다. 보석씨 끝까지 갑시다.
조서 끝까지 갑시다. 네. 지금은 원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도 나와요. 옳습니다. 목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힘을 얻는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은 우리가 자주 얻어요. 이백 가운데 쓸 줄을 몰라요. 삶을 돌아가면 더 오는구나. 오는구나도 감지가 안 돼요. 어느새 그러고 있어요. 그죠? 어느새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이때 이 힘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제가 수년간의 훈련을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자는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펄펄 살아날져요. 정말 고삐 뿔린 망아지 같아요. 주님이 요거 망아지요. 코에 딱 잡아갖고요. 딱 묶어놓는데 길들여지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자아가 얼마나 날뛰냐면요. 결국엔 그 끝에 이르렀을 때에 딱 나의 그 아킬레스건, 나의 그 끝 다이너마이트 딱 불붙는 그 끝에 폭발하는 그 시점에는요. 내 본성이 딱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이 자아가 계속 길들여져야 돼요. 십자가의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읽을게요. 순례자들은 이쯤에서 다시 제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산맥 끄트머리까지 함께 걸었다. 그런데 서로 헤어지기 직전에 한 목자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혹시 이분들이 망원경을 다룰 줄 안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순례자들은 뛸듯이 기뻐했다. 양치기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먼 곳까지 또렷이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여러분 선명 영어로 보니까 그냥 뭐예요? 예, 클리어. 깨끗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죠. 자, 하지만 목자들이 지금껏 보여준 일들을 떠올리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똑바로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성문과 그 영역을 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산자락을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보여줍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빠지지 말라. 조심해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천국을 한번 보여줘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래도 있으니까요. 그게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곧 같이 노래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춰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아멘. 목자들에게 가보라. 감춰진 비밀이 이 복음이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작별을 앞두고 지식 목자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경험 목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누구요? 아첨쟁이. 세 번째 목자는 경계는 어디에서 잠들지 말라고 했다고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목자 성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버뜩 잠에서 깨어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영화 한 편을 봤죠. 오두막.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속에서 울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더 신기한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 오두막이요 실화예요. 각색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 그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제 했던 인물이고 실제 겪었던 사건이고 그가 진짜 그 일을 그 교통사고 나잖아요. 꿈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치유되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죄가 많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